안녕하세요. 제2부 엘리야의 사명.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고 의가 대신 구주께 전적으로 매어달릴 때 기도의 응답이 왔다. 제목은 너무 길어요. 자, 우리가요, 엘리야가 그렇게 훌륭한 기도를 또 성취시킬 수 있었는 것은 이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어떤데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하도 안 돼가지고 기도를 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는데 왜 안 들어주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고 그럴까 하는 막연한 생각도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뭐 무슨 생각을 들어요? 기도가 응답 안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쫓으면 좋은 거 아니야? 에? 쫓는 거는 따른다고. 쫓아내는 거 아니야? 바알들을 섬겼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3년 후에 비가 안 와갖고 그렇게 저기 했을 때 이 아합은 이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엘리야를만 잡으면은 이 비가 올 것 같아서 그렇게 그랬는데 그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비가 안 오게 우리를 고통 주는 거는 엘리야 너지?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했어요. 내가 아니라 당신과 이 온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말해줬어요. 화이트석 열왕기상 18장 17절을 보면요. 반역자들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함. 책망을 수용하여 고침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에 대하여 증오와 악의와 적개심을 나타내 보이고 그들에게 기별을 전해준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쓸 것이다. 그들은 아합이 엘리야를 대함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장애물이요 저주거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내냐고 말하였다. 예수님한테도 죄를 욕을 돌리고 막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세상에 그때 비가 3년 동안 안 온 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3년 반 아니에요? 네, 3년 반.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이 비 내린다고 믿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이 세상에 재난이 내려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일었었던 사람.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최고로 높이시고 그분의 권면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셨다. 갈멜산 위에 행한 선지자 엘리야의 증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땅에 있는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어선 사람의 본이 된다. 그 선지자는 주로 여기 주는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그 이름은 그분의 겸비와 연민의 정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엘리야는 또 그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엘리야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물러간 그 백성들의 마음에 겸손히 주를 회상하게 하고 그분의 풍성하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보증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엘리야는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명예가 가장 높이 추앙되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는 그의 사명도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구현하였다. 엘리야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오늘날 다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불내릴 때 말한 거 아니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의 열심과 이스라엘 집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은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대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않는 이 죄를 위해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겁니다. 엘리야로부터 배우는 중요한 교훈들, 엘리야의 경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대한 교훈들이 있다. 갈멜산 위에 그가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인내하였다. 6번이나 그는 열렬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의 간구가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탄원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렸다. 그리고 그는 6번째쯤 가서 용기가 꺾여 포기했더라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였을 것이지만 그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6번, 7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은 몇 번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어요. 에? 7번. 그렇게 나만도 근데 엘리야가 7번 스스로 많이 엘리사야잖아. 그렇게 하는 기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 필요한지. 금방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만약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고 실험해 보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익과 우리의 모든 이익을 한데 섞어 짜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축복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에 그 영광을 우리들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첫 번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 계신데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총을 당연히 받을 권리나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악한 일을 혹 우리가 즐거워하지는 않는지 혹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지 않는지를 깨닫기 위하여 마음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는 틀림없이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우리는 그를 의지해야 하며 그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첫 번째 할 때 기도 응답 안 해주는가? 우리가요 당연히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해줘 이런 어떤 그런 악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가 왜 기도에 응답이 안 오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왜 응답을 안 해주는지를 내가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그것이 7번이 되든 몇 번이 되든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을 상태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마음을 낮추었다. 이것이 주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찬양을 돌리는 습관은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습관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명예와 영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만다. 우리가 사람을 높일 때 우리는 그의 영혼을 잡는 덫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단이 늘 우리에게 해온 바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힘과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면 마귀가요,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가 진짜 대단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만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높일 때 우리는 그의 영혼을 잡는 덫을 놓고 있어요. 우리도 뭐 잡으려고 덫을 놓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람 잡는 덫은 그 사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높이고 칭찬해 주는 뭐 인정해 준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우쭐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참 조심 있게 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자기 성찰. 엘리야가 기도할 동안 그 종은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6번을 살펴보다가는 돌아와서 구름도 비도 올 조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표가 나타나기를 주의 깊이 살펴보고 있는 동안 엘리야는 어디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자신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떤 응답해달라고 우리의 소원을 아래요. 그런데 아래기만 하고 하나님 응답하든지 말든지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걸 놓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생애를 돌이켜보고 죄를 고백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해서 왜 내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는 나는 죄뿐이고 점점 작아지는 그런 경지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하다.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일면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메어 달렸을 때에 응답이 이르러 왔다. 그의 종이 와서 말하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요, 내가 자아가 전부 내 자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완전히 그걸 할 때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자아가 완전히 포기될 때에 의가 되신 구주께 전적으로 매달릴 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응답이 안 온다고
기도를 어떤 소원을 아래고 이러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소원을 아래고 나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성찰하는 우리가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이 왜 이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안 오는데 자기를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징조가 났을 때 이때 큰 뭐 빗방울이 안 떨어져도 그것만 보고 그 다음에 응답된 걸로 확실히 했어요. 용기는 하나님을 쳐다봄으로 가능한 어떤 특수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용감하고 성공적이었던 사람일지라도 그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만약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현저한 증거를 그에게 주신 이유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된 후일지라도 만약 그가 전적으로 전능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실패하고야 말 것이다. 기도 응답이 됐어요. 됐는데도 아싸 됐다 끝났다 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거 완전 또 도루묵이 돼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 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응답되고 난 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완전히 끝까지 바쳐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있음. 우리 도시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 세상이 그들을 주목하지 않는 것은 이들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비천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비록 길과 산을 안에 숨겨져 있을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 네, 우리가요 바알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잘것없는 사람들요 비천한 환경에서 하나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에도 14만 4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도 바알은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천 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숨겨진 7천인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세상의 거민들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들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이 교회 아프리카에서 카톨릭의 나라 유럽과 남아메리카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는 택한 자들의 하늘을 남겨두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있어도 하늘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어떤 종교단체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사단의 최대의 노력으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죽음의 형벌 아래 거짓 휴일에 대한 충성의 표를 받게 하는 때에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날 것이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일요일을 휴일로 해서 이제 한번 대결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결했던 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결했던 거. 그러나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숨겨진 사람들은 더 빛을 발할 거라고 했습니다. 타락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내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계수함에 있어서 얼마나 이상하게 하였는가. 엘리야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다만 한 사람으로밖에 계수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였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므로 아무도 오늘날 이스라엘을 계수하려 하지 말고 살과 같은 마음과 친절한 동정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잃어버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손을 뻗치는 마음을 가지라. 이스라엘을 계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해서 거기에 재난을 많이 받아가 3일 동안 온역 내라고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도 자기 스스로 나 혼자만 남았다고 계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 수천 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엘리야가요. 아니 그렇게 많다고? 오바다가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찾을 때 50명씩 100명 굴에다 넣고 까마귀처럼 떡과 물을 갖다 날라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정말 떡과 물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엘리야를 먹였던 사르밧 과부가 자기 집에 마지막 먹을 그 음식까지 대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넉넉한 가운데 남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전부인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을,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놓고 구하고도 그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내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서 높아져서 우리가 정말 그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매일의 삶이 안 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